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우리 화정교회 청년들에게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 겪는 일들입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이기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셉의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은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형들이 편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말하자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꾼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시기하였으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지요. 결국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 생활은 참으로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서를 보면 노예와 노새의 차이는 말을 하고 말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들은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요셉이 바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왕의 허락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살다가 죽을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제반 업무를 요셉이 치리하고 다 맡기고 간수장이 간섭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애인 목회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장애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애굽과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꿈의 사람이 됩니다. 그 꿈은 우리가 사는 동안 꼭 이루어야 할 꿈입니다. 요셉은 모세나 바울처럼 신비한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꼭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꿈은 위대한 꿈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동부 어느 대학 생물학 교수가 작은 네모 상자에 모래를 담아 거기에 라이보리 한 알갱이를 재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모래 상자에다가 라이보리 씨앗을 심고 날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물만 주었습니다. 3개월 뒤 거기에서 물만 먹고 싹이 자라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물밖에 없으니까 그 이파리들이 빛깔이 진할 리도 없고 열매도 푸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만큼 되기까지 얼마나 뿌리가 내렸는가를 알기 위해서 상자를 떼어내고 모래를 헤쳐보았습니다. 잔뿌리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솜돌 비슷한 것은 현미경으로 그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3개월 동안 사방 30m, 깊이 50cm 상처 안에서 뻗어내린 뿌리의 길이를 환산해 보니까 무려 11,20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았다는 것입니다. 순천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325.7km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뿌리의 길이를 환산해 보니까 무려 11,200km나 됐다는 것입니다. 기껏 한 줄기 곡식인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뿌리가 이렇게 엄청난 길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네모
상자 안에서 영양분을 필사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기나긴 뿌리의 헌신적인 역할로 그 생명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분을 비롯한 철분, 칼리, 인산 등 모래 속에서 빨아내어 줄기와 이파리, 열매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작은 씨앗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룸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키가 커 보이려고 일시적으로 발꿈치를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발꿈치를 들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 보이지만 결코 키가 큰 사람은 아닌 것이죠. 잠시 사람들의 눈은 속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꿈치를 든 사람은 결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발바닥을 땅에 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생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발꿈치를 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의 여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농부가 작은 굴 속에 숨겨놓은 빵과 고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그 작은 굴 속에 들어가서 빵과 고기를 먹어 배가 불렀는데, 배가 불러서 굴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굴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우가 이제 농부에게 잡혀 죽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우가 굴 밖에서 그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울 것 없네. 배가 등가죽에 타면 다시 나올 수 있다네. 이렇게 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음껏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얻어도 결국 빈손으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으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도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 웅덩이에 빠져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에도,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에도, 노예로 생활할 때에도, 그리고 모함을 받아 왕의 감옥에 갇혀 절망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가져야 할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땀을 흘린 만큼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요셉도 죽고 다윗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히틀러도 죽었고 마더 테레사도 죽었고 진시 황제도 죽었고 알렉산더 황제도 죽었고 이수진 장군도 죽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고 박정희를 반대했던 문익환 목사님도 죽었고 스티븐 잡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죽기는 일반인이 이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후손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장차 올 부활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 일생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꿈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이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지만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고 꼭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